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이제 어제 뱀에게 하신 그 저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인간을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여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남자가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고 또 남자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18절에서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자는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수고를 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먼저 먹었기 때문에 여자는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좀 덜하게 수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이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당한다 할 때 고통과 남자가 수고한다 할 때 그 수고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로 인해서 여자는 고통을 겪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는 그 남자가 겪을 고통, 그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 고통을 받을까?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다시피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른 고통을 당해야 그 서로의 고통을 돕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간이 이제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또 복을 받아서 잘 사는 모습도 나오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믿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되게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위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부유하게 사느냐? 왜 나보다 잘 사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되게 다양하게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죠. 물론 그 저주의 원인은 바로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처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이제 고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이 상황이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의 문제 혹은 부모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는 되게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변 국가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변 국가들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막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또 하나님을 믿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게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우리 인간이 고통을 겪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순전히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나의 잘못된 생활 패턴으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죠. 이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의 신앙생활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나의 잘못된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면, 그래서 나의 삶의 패턴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모습만을 돌아본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삶의 고난과 고통,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편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삶의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저주하시고 또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문제를 해석해야 우리는 올바른 해석을 하고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찾아서 그 고난과 고통,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잘 고침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죠. 또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지금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해결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